않는 것이고 거기서 또 무엇이 그 양자도 아니겠느냐. 다 꿈속의 이해를 가지고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24번 모든 법은 이제 법이라고 하는 이 낱말 다 알 겁니다. 물질도 법이고 개념도 법이고 이 법입니다. 모든 법은 잡을 수가 없다. 왜? 허상이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희론이 사라졌으며 사람도 없고 장소도 없으며 부처님께서도 역시 말씀하신 것이 없다. 팔만대장경도 다 꿈이고 아니다. 밑에 있는 24번 모든 지각이 정멸하고 희론이 정멸한 길상이다. 길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이 상스러운 것, 모든 것이 이제 다 소멸되어 버리는 그 상스러운 좋은 것, 이것이 길상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좋은 징조, 길상이다. 어디서건 누구에게건 그 어떤 법도 부처님에 의해 교시되지 않았다. 부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교시하지 않았다. 무엇이 열반이고 열반이라고 하는 것을 교시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부처님은 열반을 내 마음속에 있는 고요한 본성이다 이렇게 만약에 설명하셨다고 하면은 내 마음속에 고요한 이 본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열반이 만들어진 거예요. 열반이 아니고 어떤 상이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상이 만들어지면은 이것은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이 고요한 자리가 있고 이것이 열반이었구나. 이것이 본성이겠구나. 아무 일이 없는 이 자리가 진여이겠구나. 이렇게 딱 말하는 그 순간에 이것은 막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양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시끄럽게 해서 그런 거. 문이 제절로 닫혔는 것 같다. 아니요, 누구 왔어요. 자기야, 왔어요. 시끄럽게. 밑에서 노래방에서 그냥 시끄럽다고 합니다. 저가 시끄럽지 우리가. 그래서 어떤 열반이라고 하는 그 모양이 상이 이렇게 정해지면 그것은 도가 아닙니다. 그럼 뭐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모든 것을 해체해서 깨버린 것이 열반이에요. 그 밑에 있는 이제 설명을 들어보면은 모든 법은 모든 시간 모든 종류의 것들이 여러 가지 인연에서 생기므로 인과 연에서 생기기 때문에 허상들이죠. 인연에서 생기므로 궁극적으로 다 공하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들은 자성이 없다. 그것은 실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다 자성이 없다. 실체가 없다. 이런 법들 가운데서 무엇이 한계가 있는 것이고 누구에게 한계가 있으며 무엇에 한계가 없고 한계가 있으면서 한계가 없고 한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계가 없는 것도 아니겠으며 누구에게 한계가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겠는가. 또 무엇이 영원한 것이고 누가 영원하며 무엇이 영원하지 않는 것이고 영원하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이고 영원하지 않고 영원하지 않은 것도 아니겠으며 누가 영원하지 않고 영원하지 않지도 않겠는가. 다 꿈속의 일인데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 꿈속의 일인데 그건 뭔 소용이네 말이에요.
몸과 영혼이 같은 것이 무엇이고 몸과 영혼이 다른 것은 무엇이겠는가? 다 허상인데 이런 62가지 견해는 궁극적인 공의 입장에서 보면 모두 있을 수가 없으니 포착했던 모든 것이 다 지고 실온도 모두 사라진다. 이런 것이 다 꿈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순간 이때까지 의문과 의심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꿈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은 실온도 다 모두 사라진다. 실온이 사라짐으로 모든 존재의 실상에 동달하여 여기서 모든 존재의 실상이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실상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집착이 없는 것이 실상이에요. 이 모든 것이 허상이라고 알면은 거기에서 묶이지 않는 이것을 이렇게 실상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모든 존재의 실상에 동달하여 편안하고 거룩한 도를 얻게 된다. 관인연품에 처음에 나온 거죠. 관인연품 1에 모든 법을 분별하여 추구해 보니 유, 있음이죠. 있음도 없고 무, 없음이니까 없음도 없으며 유와 무도 없고 비유, 비무도 역시 없었다. 이것을 모든 존재의 실상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이 모든 법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유도 없고 무도 없으며 유와 무도 없고 비유, 비무도 없는 것. 이것을 실상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실상이라고 하면은 내 마음속에 이 진여라고 하는 아주 이 고요하고 편안한 뭐를 이렇게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고 일체 개념이 다 해체되어 버린 거예요. 해체돼 가지고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는 이 자유를 이것을 실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실상이라고 그러고 여법성이라고 하고 여법이라고 하는 건 법과 같은 성질이다. 여법한 성질이라고 이것을 실제라고 그러고 열반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열에는 언제 어디서건 사람들에게 열반의 확고한 상을 말씀하신 적이 없었다. 이거 진짜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능언경이라든지 기신론이라든지 원각경을 자꾸 제가 비판을 하는 이유가 그 세 권의 책에서는 진여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능언경에서는 청정강명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기신론에서는 진여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이렇게 진리가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표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진리는 뭐냐면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이것이 진역이었구나 라고 감이 잡히게 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은 내 사고 방식이 완전히 깨져버려야 되는 것. 깨져서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는 이 자유가 실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열에는 언제 어디서건 사람들에게 열반이라고 하는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의 확고한 상, 모양을 말씀하신 적이 없었다. 그래서 건강강의도 보면은 일체가 공하고 허상이고 신기류와 같고 그림자와 같은 줄을 알면은 열애를 볼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지 열애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가 꿈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은 그것이 바로 열애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열애가 알아본 것은 청정하고 진여이고 이것은 고요한 자리고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얘기예요.
열반에 확보한 상을 말씀하신 적이 없었다. 그러므로 포착했던 모든 것이 다 쉬고 신혼도 모두 사라진다고 말한 것이다. 오늘 여기서 열반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26번하고 27번이 남았습니다. 오늘 이 열반이라고 하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열반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이렇게 궁금하는데 열반이라고 하는 건 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상은 누가 만드느냐? 이 중생이 만들어요. 중생이라고 하는 내가 만들거든요. 그러면 그 내가 만든 그 상을 다 부숴버리는 것이 열반입니다. 그래서 열반은 어떤 상이 없고 모든 것에서 묶이지 않고 자유스러운 것, 이것을 열반이라고 하고 해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해탈은 모든 묶임에서 벗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열반이라고 한다. 오늘 그럼 여기서 이것을 마치겠습니다.